중요하게 여겨서 늘 그날이 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일은 그 나라를 그리고 기업을 또 가정을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느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정신이고 그 나라의 수준이고 품격입니다. 혹시 북한의 최고의 기념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북에서 오신 분들 김일성의 탄생일인 태양절입니다. 이번 주 15일 날입니다. 올해 105년이 됐답니다. 그 뒤를 잇는 기념일들이 많은데 김정일 원수 칭호일, 김정은 노동당 비서 추대 기념일, 김일성 어머니 강반석 출생 기념일, 모든 인민들이 동원이 되어서 축하 퍼레이드를 벌립니다. 북한의 인민은 없습니다. 오로지 이 김일성 일가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라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김일성 일가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두 번째 중요한 기념일이 조선인민군 창설 기념일입니다. 이번 달 25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꼭 이날 도발을 합니다.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기념 행사입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나라를 세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74년이 된 나라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한 번도 잘 살아보지 못한 나라. 그걸 중요했고 그걸 계속해서 기념하고 그것을 칭송하는 나라.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수준이고 품격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대한 나라로 만든 기념일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막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신 아버지이시다. 그 다음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 그 다음에 추수감사.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다. 매년 똑같이 기념을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세계 제일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한 종교, 특별한 종교로 만드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세상 종교에도 교주가 태어난 탄생일이 있습니다. 교주가 죽은 거룩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믿고서 기념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그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도 이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수준이고 품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의미가 깊어서 기념하는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졌다, 개천절입니다. 우리 글이 만들어졌다, 한글날입니다.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찾았다, 광복절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기념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8.15 민족 해방의 위대한 역사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3.1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서슬이 시퍼렇던 일본군 앞에서 단순히 태극기를 들고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민족 대표 29명과 더불어서 134명이 구속이 되었답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 이 3개월 동안 200만 명이 만세에 참여를 했고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저 태극기 하나 들고서 소리 높여 대한민국 만세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 허공으로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부르리즘 하나 남기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죽음을 당했을까? 누가 듣는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 25년 뒤에 1945년에 나라를 되찾는 광복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입니다. 만약에 3.1절에 나라의 독립을 바라는 만세운동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26년이 지난 뒤에 광복절은 만들어졌을까? 대답은 103년이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48시간, 이틀이면 이길 수 있다.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7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패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각국의 외교관들, 교민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피난 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남자들 남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기를 포기했다면, 그들마저 떠났다면 러시아의 계산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이것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목숨을 내걸고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그럼 도와줘야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기가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그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나 귀한 사람이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없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귀히 여겨서 품위를 지키지 않는데 누가 그의 품위를 지켜주겠습니까? 부자 될 마음이 없는 사람, 배우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을 받을 열정이 없는 사람을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3.1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대한독립만세 한번 외치고 목숨을 내어놓은 나라 사랑이 만들어낸 기념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오늘 본문도 이 3.1절과 상황이 거의 똑같습니다. 노마에 빼앗긴 나라 되찾겠다고 6월절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때 숫자가 200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 그 기원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히브리어 호시안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도우소서. 요게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꼭 도와주소서. 요게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꼭 건져 주옵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 그것은 우리 민족의 3.1절과 같은 민족 해방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줄 수 없는 3.1절의 대한독립 만세하고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부르짐을 들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귀신도, 질병도,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대자연도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는 그들 앞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2000년이 지나 성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나도 있다, 내 모습도 거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쯤 서 있는가? 그날을 옮겨 놓으면, 내가 그날의 주인공이 되면, 내가 그날 거기 있다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거리에 서 있었을까? 첫 번째,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그리고 길 위에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 중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낫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옷은 그 사람의 취향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은 사람의 신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옷을 입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옷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감추고 감출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사람들은 옷을 입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그 누구나 옷을 벗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수술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옷을 벗는 순간 그의 모든 신분은 사라집니다. 그래야 합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옷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저문을 들어설 때 옷을 다, 겉옷을 다 벗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옷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취향입니다.
자신의 신분입니다. 저기에다가 다 벗어놓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라도 걸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손을 들으세요. 그러면 손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손을 들라고 하시나? 저 앞에다가 벗고 왔어야 됩니다.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꼭 아멘을 해야 되나? 저기에다가 벗고 오셨어야 됩니다. 내가 사장님인데 와봤더니 저 목사님 내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었는데 다 벗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가지고 들어오시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축복도 영생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옷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깔아드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모두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벗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망했어도 그들은 자랑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돈도 많았고요. 이거 벗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걸 벗어 던지고 예수께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 옷을 벗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옷을 벗지 않으면 진단 불가능합니다. 치료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은혜도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문을 들어설 때 하나님 겉옷 벗었습니다.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쳤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했을까? 바로 뒤에 따라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가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던 그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는 것은 왕이 입성을 할 때,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전쟁터로 나갈 때, 우리 왕이시여,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그 고백 선언이 호산나, 종려나무 들고 외치는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는 찬송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집단기도, 통성기도,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의 독립을 주옵소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옷을 벗었을까요? 이 옷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옷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호산나. 다시 한번, 다시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든 전설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을 할 때 출애굽에서 호산나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위대한 믿음의 역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호산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노동으로 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쉴 사이 없이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랍니다. 이제 우리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살려주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했던 출애굽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 호산나 기도였습니다. 호산나는 함께 부르짖으면 무너지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결코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여리고성 앞에서 이걸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절망의 여리고 앞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그야말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 외침, 우리를 도우소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외쳐라,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들은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의 자리를 물려받은 여호수아,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여호수아의 말을 믿고 여리고가 무너짐을 믿고 한 목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모세 시대 애굽에서 호산나, 그로부터 100년 뒤 여리고에서 호산나,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종려주일에 1500년 동안 잊혀졌던 기도,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예루살렘에 울려 퍼진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호산나. 따라 하라고 하면 체질이 아니더라도 다 벗고 오셨어야 된다니까. 다들 아멘 하는 것 같으면 눈치껏 아멘도 하시고 그래야 은혜를.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호산나. 이 1500년 동안 잊혀진 호산나 기도, 이게 이날에 다시 울려 퍼진 겁니다. 어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대신 그들의 소원을 넘어서는, 그들은 상상도 못했던 가장 좋은 응답, 가장 좋은 축복,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이번에 권사님 되신 우리 권사님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병원에서 진단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고, 너무 큰 병이 들어서 그날부터 새벽에 나오셔서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참 열심히 기도해. 목사가 보이잖아요.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게 보여.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어머니 건강을 회복하시고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대신 아름다운 죽음을 선물로 주고 가시더라고. 저한테 사진을 보여줘요.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씩 웃고 돌아가셨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미소 지으면서 떠날 수 있다면 죽는 거 별로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숨 한 번 깊이 쉬고 잠자는 듯 이 세상을 떠나면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 보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 하나님, 됐어. 82년이면 됐어. 그만 수고했으니까 올라와. 대신 그 간절한 기도, 그 평생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아름다운 죽음. 이건 자식들한테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름다운 죽음. 어떻게 그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응답받지 못하고 내일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을 있게 한 것은 10년 전의 기도, 20년 전 기도, 30년 전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된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고친다고, 부자가 된다고, 나라를 다시 찾는다고 그들이 원하는 행복이 주어질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죄였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갖 치장으로 자랑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옷을 벗고 종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감사도 예배도 간절한 기도도 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네가 소원하는 그것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그것 가지고 망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그것을 주시지 않고 그들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는 최고의 기도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옷이 벗겨져 종의 모습이 됐습니다. 노예에게는 옷이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옷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르짖는 호산나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없어졌고 3일이 지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제자들도 알아볼 수 없는 빛나는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교회 시작은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폐허 위에 세워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옷을 벗어 드리는 종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명령이라면,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종처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꼭 도와주소서 부르짖는 호산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과 가난과 불행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서 그저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밖에는 할 수 없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도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차하면 금식기도, 여차하면 산기도, 여차하면 철야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랬듯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민족 해방의 축복을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가난과 질병과 불행의 견고한 성을 모두 무너뜨려 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신자, 풍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날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까? 호산나라고 외쳐 부르짖어 간절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나라는 망했지만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존경이 있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틀렸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37년 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호산나, 부르짖는 기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 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을까? 다가오는 날에 문제가 없을까? 이만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속임수입니다. 기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날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빛난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호산나 기도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자식을 결혼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주, 손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나는 옷, 상상도 못했던 축복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호산나, 함께 소리 높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1년 뒤, 10년 뒤, 아니 30년, 40년 전에 내가 기도했던 거 오늘 응답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소리 높여 호산나. 나에게도 기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종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믿음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으시고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에 소리 높여 부르짖은 사람들, 그 호산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만들어진 부활절입니다. 죽었던 것이, 없어진 것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만 줄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부활절입니다. 활절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 주간인 이번에 호산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상상도 못했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는 상상도 못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 저를 그 시골에서 신앙훈련 시키신 분이 그랬어요. 박 집사님이 목사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꿈에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 활천교회 부임했을 때 저를 가장 잘 아는 친구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박성숙이가 활천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나 그 친구들하고 안 놀아. 사람을 그렇게 몰라볼 수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기도는 한다니까 조용히 한번, 그리고 잊어버리는 기도는 하는데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나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부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지 마세요.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선조들이 드렸던 그 호산나 기도, 우리는 호산나 이렇게 하면 폼이 안 나요. 두 손 높이 드세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건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누가 벌써 내리라고 그랬어?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조금 이따 하세요. 하라고 하면 하세요. 한 번 한 게 아니야. 주여 삼창이야. 이것밖에는 없었어. 길이 없었어. 그래서 목이 터지라고 그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같이 한번 옛날 떠올려 가면서, 오늘은 기도할 게 없으세요? 그냥 지나가겠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고 가겠다는 거야? 누구는 웃으면서 세상을 떠났다는데, 우리 한번 다시 호산나, 다시 주여 삼창,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잊혀졌던 주여 삼창,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상황 때문에 부르짖지 못했던 그 기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삼창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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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반드시 도우소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10년 뒤인가 20년 뒤인가 100년 뒤인가 그때 그 기도 응답되었어. 그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 기도가 교회를 나오시건 나오시지 않건 다 기도합니다. 소원 가지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기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